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가을 특세에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1장에서 베드로의 간절함과 베드로의 절박함, 베드로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제 주님의 품에 가게 될 때가 되었다. 그거를 장막을 벗어난다. 장막을 벗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베드로의 지금의 삶을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는, 텐트를 걷고 천막을 걷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돌아가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 임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박함을 느끼는 베드로의 심정, 그거를 앞에 14절 앞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복음서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연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의 임박함은 이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노년으로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X자형, 십자가형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 앞에 그 순교를 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전승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언제 지시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대화를 나누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는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사람들 가운데 다녔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에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21장의 해석을 보면은 이거는 베드로의 특이한 죽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느끼는 임박한 죽음에 대한 사인이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전혀 무리가 없는 해석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과 비교해 볼 때 요한은 주님이 베드로가 열정이 많고 궁금증도 많고 호기심도 많으니까 우리 주님에게 여쭤보죠.
내 옆에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을 더 오래 살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느끼는 것은 내가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이제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베드로의 이 죽음의 임박함은 그 외적인 고난, 로마 당국의 박해, 유대인들의 공격 이런 것들 속에서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우리 주님의 베드로가 일찍 그 젊은 날에 그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정말로 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베드로의 심정에서 그는 그럴 때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그 베드로는 지금 오늘 12절, 13절, 15절을 보면 그는 그 임박한 시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지만은 항상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쓴다는 겁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을 줄을 여긴다. 너희를 일깨우고 너희에게 자극을 주고 상기시키고 도전을 주면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다. 나의 죽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더 부지런히 힘써서 열정적으로 너희에게 생각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잊지 말기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너희가 완전히 붙잡기를 베드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설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전승을 따르면 마가 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그 마가의 모든 생생한 기록이 베드로에 의해서 지금 알려진 것으로 그 전승들은 초기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기록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들을 마가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독하고 그 일이 되도록 하고 모든 기회를 통해서 설교의 강단에서 애쓰는 것, 그 모든 사명이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생명력이고 복음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도 복음이 남기를 베드로는 원했던 겁니다. 모든 진실한 사역자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진리가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저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나 가장이, 부모가 그 자리를 떠날 때에 가정에 무엇이 남을까? 자녀들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사람만 남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하면 복음의 진리가 남아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삶의 막바지에 이르는 순간을 그가 감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깨우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너희가 붙잡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강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능력과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면은, 교묘하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처럼 안 들리기 때문에 이 말은 의도는 알겠으나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교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교묘하다는 뜻이 아니라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기발한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묘막측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완전히 그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그 안에 뭐 여러 게임들로 그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뭐 홀짝을 맞추는 게임도 나오고, 줄다리기도 나오고, 뭐 달고나로 하는 게임도 나오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했던 그런 게임들, 이걸 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이 오징어 게임,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기생충을 통해서 뭐 세계에 엄청난 그 영화제 상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컨텐츠가 대단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위상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주목한다, 뭐 이런 것들 분명하죠. 근데 그 이면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 영화는 좀 불쾌합니다. 야,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내는 그 이야기, 그 각본, 그 잘 짜여진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사회 고발적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삼을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 또 경쟁에서 뒤처진 세대들의 그런 어떤 참 부담과 그런 것들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무조건 기뻐하기 전에 그 내면의 세계가 공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말로 가볍고 쉬운 그 게임들이 그 전 세계에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코드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그 짜여진 시나리오에 공감대를 이루고 그들도 참 공감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이나 미나리나 이런 어떤 작품들을 누가 그렸습니까? 거기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세계를 상상하여 그려낸 시나리오 작가들이죠. 그 작가들이 그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현실과 또 과장해서 여러 가지 뜻들을 버무려서 그런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를 영상으로 시나리오를 표출하여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창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잘 짠 각본을 만든 그런 어떤 대본도 아니요, 그런 연출법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낸 그런 어떤 인간에 근거한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는 것은 나니야 연대기든 아니면은 여기 오징어 게임이든 미나리든 기생충이든 아니면은 그 서사를 기록하는 엄청난 오늘날 판타지의 세계든 그런 것들을 연출한 인간의 어떤 신화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생명의 실체라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은혜요, 사실이요, 진리요, 실체요, 생생한 그 진리라는 것. 그거를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16절 뒤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임박한 죽음에 대한 예언도 들었던 이 복음이 어떤 종이 위의 복음이고 어떤 이야기 속의 복음이고 남들에게 들은 복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17절 18절에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변하는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고 경험하고 전율을 느꼈다. 나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모된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아심으로 조급함을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편지도 쓰고 복음서도 뒤에서 감독하며
또 그는 설교를 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가 정말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복음에 정말로 사로잡힐 것을,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떠나지 말 것을, 그 베드로가 떠나더라도 복음을 붙잡고 살기를 베드로는 정말로 호소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쇠퇴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정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듣는 시대가 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들은 몰락하고 그들은 추락하며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정말로 통탄을 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2000년이 되기 전부터 경고등이 켜졌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또 동흥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다음 세대는 반토막이 났고, 지금 한국교회 50%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거의 우리나라에 물론 저출산 고령화도 있지만은 교회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복음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기만 듣고 그것을 그저 전달만 받거나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는 그런 시대를, 그래서 교과서에서 종이로 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런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 왔던 그 어른의 세대가 이제는 그 복음의 이야기만 듣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때는 그랬고 나 때는 그랬고 어른의 시대 때는 그랬고 예전에는 복음 앞에서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이야기만 풍기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절망, 베드로의 답답함, 베드로의 그 임박한 그 정말로 그 사명감,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과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될 마음이 저는 비슷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도 적고, 베드로가 복음서도 기록하게 하고, 베드로가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로 집중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일깨우고 복음이 살아있게 만들고 그 생생한 복음이 그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생생하게, 복음의 그 DNA를 전달하려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없는데 그 어떤 거를 생명으로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불타오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주님의 능력을, 살아있는 주님을 배워야
나는 복음을 진히 경험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생동감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뺏겨가지고, 내가 그냥 외워가지고, 내가 그 들은 풍월로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되며, 어떻게 힘이 있으며, 어떻게 그 복음이 그들에게 거룩한 불길이 되고 생명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선조의 세대, 우리의 어른의 세대에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헐벗고, 그들이 못 배워도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평생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복음을 붙들고, 그래요, 우리의 세대에게 그것이 전달되었거늘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어진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그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를 핑계를 대고 있던 것도 없애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목회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새롭게 뭔가 주일 저녁에라도 예배를 만들고 싶어도 성도들이 나서서 반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목회자도 그러면 반대하니까 못하는 정도가 그냥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는 그 불안함들 속에서 그거를 처음에 이해도 될 바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예배가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양극화되어서 오실 분들은 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게으름, 복음의 그 열정들을 은근히 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절망의 시대, 꼬꾸라지는 시대, 정말로 여호수아와 주님이 행했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시대, 그런 일이 있었는가? 밤새워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은혜가 그 옛날에 아련한 꿈으로 있지 않으려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기도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세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간절한 그 정말로 마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베드로의 우상을 동상 하나 만들자, 베드로가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알리자, 이런 게 베드로의 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새겨지기를, 생명력 있는 복음, 친히 경험한 그 복음,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어져서 그거를 통해서 그 혼란한 시대를 복음을 통해서 통과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다급함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함이 여기에, 간절함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 넘겨줄 복음의 그 힘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힘을 쓰고 좀 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가고 그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할 길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